여도선 목사입니다. 어제 공개 세미나를 인도하고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사모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한 사람, 형제를 위해서 부랴부랴 유튜브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7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4장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즉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그 정탐하는 그 땅을 같이 정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고 여호수아는 제외시키고요, 왜 갈렙만을 말씀하면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자, 그러면은 40년 후입니다.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그때 정탐꾼으로 이제 파송될 때는 40세였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약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 자신에게 특권을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싫어요, 우리는 싫어요,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다 이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라고 5년을 전쟁을 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가?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갈렙을 그에게,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한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때 12족장들이 정탐할 때 헤브론도 밟고 정탐했는데 그 땅을 갈렙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계승한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여기서 잠들어서, 예?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의 자손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갈렙의 그 줄기로 보내시려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열족장이 반역을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곳에 우리들의 그 휘장이 열려졌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하신 그 주무대를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예?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갈렙에게 이제 헤브론을 주심으로, 여기 헤브론을 말해요. 예?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그리고 주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다 예루살렘, 여기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상고할 때요,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적에 말이죠,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증언만 한다면,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부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 먹고 뻘거벗은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어요. 셈과 야벳이 같이요, 이렇게 둘이 덮어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때도요, 셈이나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덮어드리기는 셈과 야벳이 함께 덮어드렸는데, 정땅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온전히 따랐는데, 왜 그 땅을 갈렙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나,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의롭다고 여겨주실, 이것을 노아는 예언의 영에,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정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당시도 말이죠, 악을 어떻게 손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모세가 갖고 내려오는 판은 깨지고요, 그때 3,000명 정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멀리 옮겨졌어요. 이런 정말 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손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노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통해서요. 이 광채는 율법의 돌판이 깨진 후에야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때 복음의 광채가 비친 거예요. 민수기에서 뒤에 가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그냥 이 하찮은 음식이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옆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뱀을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에 올라 죽었어요. 지금 아담과를 유혹하던 뱀에 물린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때도 말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또 바꿔주셨죠. 우리 주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이걸 손으로 받고 온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아벨의 줄기를 끊으려고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또 구원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른 씨인 셋을 주심으로 손으로 바꾸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하게 해서 다 삼키려고 하는 노아 때도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8명의 씨는 또 남겨주셨죠.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또 대항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또 세워주심으로 손으로 바꾸셨죠. 여러분, 구속사가 모두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인들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지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악을 행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빼앗어, 나라를 빼앗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거,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주리라. 그 남겨주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걸 유다 지파 족상인 갈렙에게 주신 겁니다. 인류가 범한 최대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하실 최대의 손으로 바꿔주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최대 악을 행한 사건인데 우리들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미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의롭다 부르던 자들에게는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하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인하도록 구원의 꼴인이 하도록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거는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말입니다. 나아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사탄은 우리들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도 아멘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럽니다. 형제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묻습니다. 형제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래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고난 때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